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작년 4월 달에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도 생각했는데 이게 오늘 마가복음 8장 내용의 흐름상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유심히 잘 들어보시고요. 다시 한번 듣게 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는 4가지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배 안에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제자들이 당황하며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떡 1개 가지고 있는 것, 그 현실만 보지 말고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12광주리를 남기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많은 복된 은혜를 남기시고 준비해 두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현실의 문제만 보지 말고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4가지의 이야기가 그냥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철학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올바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올바르게 교정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의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오늘 사전적으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신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십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어졌더라 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특이한 모습이 있지요. 무엇이 특이하냐면 일단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많은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한 번에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단 한 번에 그들의 눈을 고쳐주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안수를 몇 번 하셨어요? 2번 하셨어요. 이것은
이 사람의 어떤 질병이 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2번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안수했을 때의 단계가 있고 2번째 안수했을 때의 단계가 있어요. 각 단계별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알려주기 위하여 2번 안수를 해주신 것인데,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유심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보실게요. 23절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첫 번째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말씀하셨더니, 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24절 보십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맹인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은 보이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아예 안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캄캄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보이긴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무인지 사람인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맹인입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애매한 상태예요. 보기는 봐요. 근데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상태를 주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가끔 보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그럼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생겨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닥친 환난, 문제, 어려움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적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드신 것을 봤잖아요. 근데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떡 1개밖에 없어요. 이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기는 했지만 활짝 열리지 못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눈이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들만 보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계십니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손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니, 문제만 더 크게 보이니 여전히 두려움 속에, 초조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더 열려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능력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신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예수님의 귀하신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한 번 더 안수를 해주세요. 내가 너한테 한 번 안수해 줬잖아. 근데 왜 밝히 보지 못하느냐? 왜 여전히 세상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왜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냐? 라고 질책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고난의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수를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하여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 거기에 군대를 보내서 도단성을 포위했잖아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나가서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이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수많은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사환은 현실의 상황만 눈에 보여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서 정확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이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보입니다. 현실의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도 활짝 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셔서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낭망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다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한 번 더 크게 열리게 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면 나도 지금 이 맹인의 첫 번째 상태처럼 아직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연약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의 상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보는 거죠. 눈이 떠져서 보는 것,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사 첫 번째 안수를 해 주시니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남일이라고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다라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번도 눈을 떠서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 일단은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24절의 말씀 전반부를 다시 보시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라고 건성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여기 히브리어 원어적인 그 문법을 보면 헬라어요. 헬라어 동사가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가 쓰였어요. 미완료,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되는 반복의 동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말한 거냐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보이나이다, 보여요, 보여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계속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서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맹인이 드디어 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가족에게 달려가야죠.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거나 사랑하는 애인에게 달려가서 내가 이제 보게 됐다고 기뻐하며 가야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눈이 떠지기는 했으나 확실하게 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 맹인의 훌륭한 모습을 보시면 24절의 말씀 다시 보십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런 거예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수님 보여요, 보여요.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요, 이 맹인은 자신의 현 상태를 정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눈이 떠져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다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은 더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정직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안수해 주셔서 그의 눈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모습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지 이것을 인정하며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다 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특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를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훤히 보고 있어서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내가 못 본다고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다 보고 있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다 본다고 하니 너희가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거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엄청나게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함부로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 가운데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망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났구나가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축복을 남겨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현실 속에만 고정시키지 마시고 더 깊은 것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자, 맹인의 모습 다시 보실게요. 24절입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예수님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사람이 나무로 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제가 지금 눈이 떠졌지만 아직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잘 못 보고 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는 더 선명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의 상태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안수해 주셔서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그래서 다시 보실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예배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는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저도 현실의 상황만 눈에 보여요. 현실의 상황이 제 시선을 사로잡으면 저도 그 순간 불안함에 사로잡힙니다. 두렵고. 제가 토요일 밤마다 어떠한 불안함이 있냐면, 내일 주일 예배 때 한 분도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정말이에요.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다 가고 우리 교회 한 사람도 안 오면 어떡하지? 여전히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당면한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을 때, 그때 저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현실의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해요. 기도하면 여러분, 저는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요, 예수님이 보여요. 능력의 예수님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막 환상처럼 딱 보이는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성경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이 성경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예수님으로 보여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생생하게 보여서 나의 삶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을 제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정말 되고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저와 같은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 다시 보실게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두 번째 안수해 주셨을 때 그때 맹인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환하게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24절의 말씀 보십니다. 첫 번째 안수를 받고 난 후에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처음에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냥 쳐다봤어요. 흐릿하게 본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들어간 행동입니다. 내가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고자 집중해서 쳐다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환하게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냥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쳐다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집중해서 쳐다보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멍하니, 그래 뭐 좋으신 분이시지 뭐. 예수님을 어떻게 생기셨었을까? 그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현실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아멘. 크게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의 능력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냥 흐릿하게 쳐다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흐릿하게 바라보시면서 사람이 지나가는 건지 나무가 지나가는 건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흐릿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 목사가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건지,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건지, 교회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집중하며 바라보고 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계획과 영광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예비되어진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 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시작과 마지막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의 모습,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영광 중에 있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진짜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가 슬퍼하고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오게 될 그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다시 한번 안수해 주셔서 맹인은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이 밝아지는 축복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는 축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더 활짝 열려져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영원까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아서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문제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이 현실 너머에 있는 영광스러운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